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 숨어 있는 복음, 짧은 말씀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그 속에 복음, 아주 아름다운 복음이 숨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것을 찾아서 여러분과 제가 큰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메시아의 명령,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는 누구인가? 골로새서 1장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자, 로마서 5장 10절 한 절만 더 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지난 주에는 원수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쫓아가서 서로 쫓아내야 되고 죽여야 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의미를 찾았어요. 그러나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완전히 영적인 개념을 찾게 되는데, 골로새서 1장 21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보냈는데 원수 되었던 너희를, 원수 되었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지금은 골로새 교회 성도가 되었지만 성도가 되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너희들의 과거의 모습, 과거의 옛사람들은 원수였다. 하나님을 대하여 원수였고 예수님을 대하여 원수였다, 이렇게 표현하죠.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듯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 로마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지금 믿음이 좋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우리가 과거에 원수 되었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에게 원수가 되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변하기 전 사울의 모습이었을 때 예수님은 그 사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내가 박해하던 예수다. 박해한다는 것은 원수를 말하는 거죠. 너와 나는 원수지간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 그럴 때 우리는 윤리적 개념에서 사람을 죽이거나 원한이 맺혀 있거나 이런 사람을 원수라고 해서 그 사람을 쫓아가서 죽여야 되고 이런 표현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영적으로 이 원수를 재해석을 하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금은 예수를 잘 믿지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 원수였다.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애썼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육체의 생각은 그리스도와 원수가 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굉장한 깨달음을 저 스스로가 갖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한 사도이면서도 불구하고 자기의 옛 은혜를 기억한 거예요. 내가 지금은 성령이 충만한 사도지만 나의 과거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나는 원수였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말씀을 추적해 나가는데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지만, 그러나 목사를 내려놓고 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원수였다. 그래서 주님,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죠? 주님,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죠? 하나님 일을 잘하고 있죠? 이제 이런 쪽으로 제가 계속 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는 나는 원수였는데 지금은 자녀가 되었다. 이게 얼마나 저를 따뜻하게 포근하게 품어주는지 아주 지난 한 주간 매일같이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많은 축복이 있지만 다 한번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은 원수였다는 거죠. 주님, 제가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다가 추운 겨울 하루하루 지나가게 됐어요. 그 따뜻한 은혜의 품 안에 안기면서 그 은혜가 바깥에 눈이 오는지 얼음이 오는지 영하 몇 도가 됐는지를 모를 정도로 행복한 시간들이었어요. 여러분, 바깥을 향해 있던 여러분의 눈을 여러분의 내면으로 보아서 과거의 원수였던 나를 발견하고 지금은 그 원수가 자녀가 되었다는 그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 단계 더 나갑니다. 같이 읽어보죠. 원수까지도 사랑해 주신 메시아 예수님의 사랑. 자, 로마서 5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원수가 된 거죠. 원수였었는데 그의 아들이 오셔서, 쉽게 말하면 메시아가 온다. 그 구약 성경에 수많은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신다. 400년, 500년, 600년 전부터 계속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은 예언을 던지시는데 메시아가 오신다. 지금은 불완전하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시면 완전해진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메시아를 무척 기다렸어요. 한 600년 정도 그렇게 막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가 하신 일이 뭡니까? 원수였던 나를 살리시려고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이에요.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뭐 나라를 일으키고 나라를 회복시키고 막 부강하게 하고 이런 모든 질병자들을 고치고 이런 어떤 물리적인 그런 왕으로서, 물리적인 왕, 메시아는 왕이시다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왕이라고 할 때 그 왕은 대체적으로 권위 있고 권세가 있고 파워가 있는 이런 그 리더십으로서의 왕을 많이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 왕이 메시아가 오셨는데 뜻밖이진 거죠. 메시아라는 이름은 분명한데 그분이 하신 것은 뭐냐면 원수를 향하여 나가면서 원수를 죽여야 되는데 원수를 용서해 주시고 원수를 사랑하시고, 그러다 못해 그 원수를 위하여 죽으신 거죠. 원수를 살려놓고 본인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12제자도 이게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저도 지금 한 20 몇 년 기도 훈련을 받으면서 복음 중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중심, 이 계속 이 부분, 구약을 설교해도 구약에서 예수님을 설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어떤 그 테마를 가지고 제가 무척 훈련을 스스로 하고 했는데요. 이 본문에 이게 숨어 있을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원수가 그 원수인지를 제가 몰랐던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물리적으로 나에게 해가 되는 그 원수, 그래서 군대가 출동해서 그 원수를 죽여야 하는 그런 원수만 생각했는데, 오늘 이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던 이 원수가 바로 나였던 거죠. 예수 믿기 전에 내 생각은 전부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세계적인 지도자가 됐을지라도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예수님과 대치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그리스도와 원수가 된다, 이렇게 표현했죠. 여러분,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누구도 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엄청난 불가능한 사랑을 오늘 이 메시아가 그 사랑의 길을 만들어 버립니다. 첫째,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메시아 예수가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냥 이유도 없이 십자가에 죽어주시면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순간에 여러분 속에 원수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묶고 있던 그 원수라는 틀이 떠나가 버리고 여러분은 자녀가 된 것이죠. 예. 오늘 이 설교가 끝날 때 여러분은 감격과 감격에 찰 수 있지만 또 한쪽으로는 이 사랑, 희생적인 사랑, 대속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제 부닥치게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대속물은 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희생하며 죽는다는 그것은 오직 예수님에게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속에 숨어있는 희생의 정신을 우리가 가져서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이 이타적인 삶, 타인을 사랑하되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교만이 무엇입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게 교만이에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면서 던졌던 시험이 뭐예요?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빨리 우리는 머리 숙여야 돼. 아무리 이게 아름다워도 예수님이 하는 것을 내가 다 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여러분이라 하더라도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땐 받으셔야 돼요. 오늘은 이 아가페 사랑을 받으세요. 여러분과 저의 과거는 원수였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이미 받았고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그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하면 되고요. 그 주님을 높이면 되고요. 그 주님을 더 사랑하면 되고요. 그 주님을 자랑하고 전하면 되고요. 예.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성취하신 메시아 예수님의 사랑.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어요. 저는 지난주에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내가 받기도 쉽지 않은데 성도들에게 설교한다는 건 두 번, 세 번 무거운 설교였죠. 그러나 너무 큰 은혜가 됐어요. 그런데 오늘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엄청난 불가능한 말씀을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셨어요.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그런데 에베소 2장 16절 보니까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사도 바울 속에 있던 원수된 것, 여러분과 내 속에 있던 원수된 것, 하나님과 원수된 것, 그런 거죠. 그 원수된 것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피로 소멸해버렸다. 내 안에 원수된 것이 사라졌다. 너는 이제 원수가 아니다. 넌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야, 이 복음이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할 줄 몰랐어요. 너무너무 희열이 있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마귀야, 봤냐? 떠나가라 너는 이제. 그동안 마귀가 나에게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이 내 안에 있었습니까? 욕심이 있었습니까? 욕망이 있었습니까? 높아지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요것 때문에 마귀가 자꾸 내 주변에서 안 떠난 거죠. 그러나 메시아가 죽으시고 그 피를 나에게 발라서 내 안에 원수된 것이 사라졌어. 소멸됐어. 내 안에 원수된 게 하나도 없어. 내 안에 점과 같은 그런 것도 없어. 마귀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 마귀는 심심한 마음으로 떠나가 버린 거야. 오늘 여러분의 심령은 천국이 되는 것이며, 여러분의 심령은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며, 여러분의 심령이 바로 옥토가 되는 것이며,
어떤 말씀을 아멘하든지 그 말씀을 믿는 것마다 30배, 60배, 100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메시아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성취하신 것이죠.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메시아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젠 제가 깨달았어요. 너무너무 확신하게 깨달았어요. 주님, 이겁니다. 이 복음은 이렇게 멋진 것입니다. 메시아는 이렇게 멋진 분입니다. 내가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을 메시아는 가슴에 품고 오셨습니다. 뭐죠? 오시면서, 이 땅에 오시면서 메시아는 그 가슴에 뭐예요? 나는 저 땅에 가서 원수를 위하여 죽는다. 신랑이 결혼하면서 신부에게, 신부님, 내가 지금 당신과 결혼하는데 난 결혼하기 전부터 당신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당신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을 위하여 죽으러 결혼합니다. 어째 좀 혐오스러운가요? 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왜? 결혼의 가치를 알고 결혼한 사람은 없어요. 그냥 내가 남자니까 여자를 만나 결혼하겠지, 나도 결혼하면 아이가 나오게, 이런 정도지. 인생을 다 살고 보면 40년을 살았는데, 부부가 40년 살았는데 이제 깨달아. 야, 내가 다시 결혼한다면 신부에게 나는 당신을 위해서 죽음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고백을 하신 거죠. 그래서 메시아의 사랑은 정말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대속물이라고 하는 이 불가능한 단어는 주님의 것이고요, 주님만이 대속물이 되는 거죠.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을 이 땅에서 그저 최선을 다하여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기도의 능력에 힘입어 내가 할 수 없는 단계를 넘어가며 예수님처럼 희생적 사랑을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 같이 읽습니다. 메시아의 희생적인 사랑은 위대하다. 원수를 자녀로 만들었다. 요한일서 3장 1절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따라합니다. 메시아의 희생적 사랑은 원수를 자녀로 만들었다. 자, 오른손 들고 나는 원수가 아니다. 나는 자녀이다. 이 메시아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내 학력을 묻지도 않았어요. 어느 학교 졸업했냐고 묻지도 않으셔요. 내 지위가 뭐냐고 묻지도 않으셔요. 너 통장에 얼마 있냐고 묻지도 않으셔요. 그냥 무조건적 사랑,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내가 너 살리러 왔다. 조건 없이 그냥 사랑. 그리고는 내 이마박에다가 딱 붙이고 간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는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God Father.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 할렐루야. 자, 여섯 번째 같이 있습니다. 메시아의 희생적인 사랑은 위대하다. 원수를 상속자로 만들었다.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따라합니다. 나는 원수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예. 야,
이제 이 상속자란 말이 그 고등학생 때부터 제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왜냐하면 가난한 집 아이는요 상속받을 게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었는데 갑자기 너도 상속자라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좋았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믿습니다. 그대로. 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 하나님의 언약을 상속받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상속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상속받습니다. 할렐루야. 7번째 같이 읽습니다. 이제 너희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너희가 예수님처럼 대속의 은혜를 주고 대속물이 되고 이것은 할 수 없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서 이제는 예수님의 그 희생적 사랑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니? 돈을 들고 나가지 말고, 지식을 들고 나가지 말고, 교회 크기와 교회의 어떤 파워풀한 것을 가지고 나가지 말고, 오직 무엇을 가지고 나가라? 메시아의 그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어린이를 사랑하라, 청소년을 사랑하라, 세계 선교를 감당하라. 할렐루야. 돈이 아니었던 거죠. 돈을 들고 나가지 마세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실 뿐이에요. 우리가 양손에 들고 나갈 것은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완전한 사랑, 메시아의 희생적인 사랑. 할렐루야. 상한 갈대를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 원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는 사랑, 원수 대신 죽어주시는 사랑.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제가 오늘 말한다면 원수를 사랑하는 교회, 사랑이 철철철철 흘러가는 교회, 예수의 사랑을 못 느껴 교회를 나왔다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교회.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그 교회 성도들 모두가 예수처럼 보이는 교회. 오늘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8번째, 사랑은 하늘을 움직이는 능력이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저는 오늘 여기서 매고 푸는 것을 용서로 봤습니다. 네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네가 용서하면 하늘에서 용서가 된다.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가끔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은 가는 데마다 원수를 맺어요. 어떤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 때문에 거기서도 원수가 또 생겨. 그래서 아유, 저 사람 좀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왜요? 아유, 자꾸 우리랑 관계가 안 좋아요. 또 원수 맺으려고 해요. 여러분,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지 않을까요? 왜? 원수는 마귀거든요. 예.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가기만 하면 모두가 다 환영해요. 그 사람 오세요. 그 사람 오게 해주세요. 왜? 그 사람이 가는 데마다 풀리고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고. 축복의 사람, 예수의 사람. 내가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린다. 축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서로 원수되지 말고 푸는 신앙, 메시아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 여보, 올해는 내가 더 많이 희생할게. 부부 사이에 그런 대화를 좀 하세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지간에 얘들아, 아빠가 더 많이 희생할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제 컸어요. 우리도 희생할게요. 그래. 희생은 고귀한 사랑입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